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 2절 말씀만 저하고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원배가 은혜가 되면은 크게 아멘해. 캘리포니아에 굉장히 땅이 넓은데 북쪽으로 쭉 5번 도로를 타고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101번 도로를 타고 가게 되면은 벤츄라 카운티가 나옵니다. 거기를 제가 잘 아는 이유는 저희 어머님이 벤츄라 카운티에서 사셨기 때문에요. 근데 거기에 한 기독교 전문 기관이 하나 있는데 조지 바나 그룹 앤 프린팅 회사가 거기 있어요. 대표는 조지 바나인데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여기서 얼마 전에 통계를 설문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 것이 우리 교계에 커다란 충격이 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당신은 이것을 믿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성경의 정확성을 믿는가? 그 말은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것을 믿는가? 당신은 사탄의 존재를 믿는가? 당신은 예수님의 어떤 죄가 없으심을 믿는가 하는 여러 카테고리의 질문들을 당신은 믿는가 하는 시리즈로 질문을 했는데 지금 미국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의 결론은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나는 믿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한 것이 여론조사의 결과로 나와서 충격을 줬어요. 거기다가 좀 더 질문을 보태게 되면은 자기는 전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받는 한 가지의 길이다라고 그들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당신이 익숙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은 어떤 것인가 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다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다라는 게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구절 없어요. 이런 충격적인 사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은 미국의 건국에 많은 이바지를 한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이에요. 그의 책에서 한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구절이 결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지 바나가 여론조사를 쭉 한 결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부터 썩어가는 신학적 무정부 시대라고밖에 볼 수 없다. 교회 안에서부터 이게 신학이 없이 신앙이 썩어가고 있는 그런 증거이다라고 그는 결론에 그렇게 마무리를 줬어요. 어쩌면은 우리 한인 교회에서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바른 대답이 좀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근데 그건 저의 가정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것은 순수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 거기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에 계시된 그 하나님의 계획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만이 우리 인류 구원에 대한 유일한 복음이다, 다른 복음은 없다 하는 이 내용이 우리들 속에 철저하게 박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이, 아니면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잘못 인도하는데도 슬금슬금 쫓아다닐 수 있는 그런 기초가 없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그것도 제1장을 보게 되면 그 서두가 보통 사도 바울의 서신은 앞에 문안 인사를 하고 그들을 축복을 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곤 하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그냥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초반에서부터 복음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고 꽝 터뜨리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서신, 바울 서신들하고 내용이 다른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갈라디아 교회,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복음을 쫓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그 내용을 너희들이 바로 잡지 않으면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그렇게 강조하는 내용을 설명 속에서 나타내고 있어요. 자, 이런 소식을, 그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잘못된 복음을 쫓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그 마음에 어떻게 표현하면 몹시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는 거예요.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순수성은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임을 정말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외가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과 만난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입니까? 복음과 만난 경험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복음과의 만남은 대략 이렇게 구성이 돼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만난 직후에 그는 3년 동안 어디에 가는가 하면 아라비아 광야로 나갑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이 이제 여기라면은 여기 아라비아 반도, 여기 아라비아 광야가 있는 굉장히 먼 곳까지 가서 거기서 3년을 머무릅니다. 3년을 머물러요. 그런데 3년을 머물면서 그 광야에서 그가 뭘 했을까? 가장 그가 많이 한 것은 자기가 익히 알고 있는 구약의 율법책들, 그걸 더 깊이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그가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하고 또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재정립하는 그런 내용을 깨닫는 시간으로 광야에서 3년을 보내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과 만나는 이야기를 제가 잠깐 동안 해드린 이유는, 누구든지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성경을 읽으며 깨닫든지, 아니면은 나보다 성경을 훨씬 잘 알고 있는 그런 성경 교사의 도움을 받든지 간에 이 부분을 분명히 깨닫고 신앙생활을 이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분명히 깨달아야 될 부분은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은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의 구속 사역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행하신 구속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깨달음이 있고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그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수가 있고 이단이 와도 넘어가지 않는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복음과의 그런 만남이 있으셨습니까? 복음과의 만남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다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니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깨달으셨어요? 아니면 성경 교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그걸 깨닫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의 경우는 그가 지금까지 그는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구약에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였고 그분이 행하신 구속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율법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이었는데 이 아라비아 광야에 나가서 3년 동안 성령을 연구하는 가운데 자신이 지금껏 지켜왔던 그 율법으로는 내가 지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 거예요. 율법 학자였던 그가 마침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가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갈 수 있는 거기로부터 온전히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다른 것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서만 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깨닫는 동시에 누가 그를 찾아왔는가 하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인 바나바가 그때에 이 아라비아 광야를 찾아옵니다. 다메섹을 찾아오게 됩니다. 다소를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사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를 따라서 안디옥 교회로 가서 거기서 머무르면서 바나바 목사님을 도와서 목양의 성경 교사로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장장 30년 동안이나 그 소아시아와 그 팔레스타인 일대를 돌면서 3번 동안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그가 했습니다. AD 47년에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서쪽으로 수백 마일 떨어진 갈라디아 지방 터키 지역입니다. 거기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거기에 보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바나바와 함께 여기에 여러 장소가 나오는데 더베가 나오고 이고니온이 나오고 미시디아 안디옥이 나오고 루스드라가 나오고 이 지역, 바로 이 지역을 다니면서 4도시에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모아서 목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여행을 하면서 자기가 세운 교회들을 또 돌아보고 하는 일들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저에게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어요.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폴 김 목사, 그분도 폴이에요, 바울이에요. 이분을 제가 알게 된 게 30년 전에 제가 하와이에서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게 될 때에 제가 대학원을 졸업을 하면서 논문을 쓴 것이 전신자의 사역자화를 위한 교회 모델 연구라는 논문을 썼는데 이것이 좀 사람들에게 많이 좀 알려지게 됐어요. 그쪽으로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에게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한 지 딱 1년 만에 한국으로부터 초청장이 왔어요. 목사님, 그 사역의 내용을 지금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그 사역의 내용을 이 컨퍼런스를 전신자 사역자화에 대한 교회 컨퍼런스를 목포에서 가지는데 목사님이 1년 반 된 교회의 샘플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좀 나눠주십시오. 그랬는데 저는 1년 반 된 교회로 나갔는데 그때에 개척을 하고 10년이 된 분이 나왔는데 그분이 버클리에서 나온 분이에요. 샌프란시스코 버클리 대학 바로 앞에 버클랜드 침례교회를 개척을 한 분이 바로 폴 김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으로 만났어요.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쭉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했나니까 버클랜드 교회가 시작된 지 40년이 됐고 지금은 전 세계 지구촌에 14개의 지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분들이 바로 오늘 이 교회, 우리 첫 교회의 기념일을 40주년 기념일을 지키게 됩니다 라고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그러면서 4월 달에 사우스웨스턴을 방문하게 될 때 목사님하고 식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전도 여행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끝난 2년 후에 이번에는 바나바와 같이 가지 않고 실라와 함께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을 다시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네 도시를 방문을 하면서 그곳 성도들의 신앙을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정작 갈라디아 교회에 도착을 해서 그들의 사정을 알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분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어요?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그들도 모른 채 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미 교회들이 성경을 너무나 잘 가리키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이단들이 들어와도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게 흐려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해놓고 거기에 담당 목회자를 세워놓고 떠났더니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들은 바울이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복음을 떠나서 지금 a different gospel,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격분을 하면서 그 거짓 교사들이 전했던 다른 복음을 파헤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어렵지 않아요. 사도 바울로서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그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파헤치면서 한편으로는 은혜의 복음을 너희들이 바르게 따라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는 그런 지적을 꼭 받아야 될 필요가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 실그머니 들어온 잘못된 이단 사상들, 다음 시간에는 이 잘못된 이단 사상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그때만 문제가 되는 것 아니라 지금 21세기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도 경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단 사상은 뭐라고 그럴까? 양극단으로 나타나는데 한쪽은 뭐냐면은 율법 옹호론자들이 있고 또 다른 한편은 율법 폐기론자들이 양극단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먼저 율법 옹호론자,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상을 주장을 하는가? 그들은 제일 주장하는 게 뭔가 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고 플러스해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의 조건에 이것이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무언가를 거기다가 첨가시키는 바로 이것이 무척 무서운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예를 들면은 예수님을 직접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은 교회에서 들어오게 되면 쉽게 여러분들도 구분을 할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부인하고 성경을 직접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쉽게 알 수 있고 쉽게 뿌리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전제를 까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 그러면서 거기다가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성경을 가지고 와놓고는 나중에 실제로 그들이 전하는 것은 성경을 전하는 것 아니라 자기들의 예를 들어 원리강론을 전한다든지 몰몬경을 전한다든지 파수대를 전한다든지 진리를 갖고 와서 진리라는 말로 갖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요 성경 플러스 더 종교적인 것, 더 윤리적인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여기에는 분별을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를 할 때 한 번은 가끔씩 1년에 한 몇 차례 와이키키에서 퍼레이드를 하는데 한 번은 퍼레이드를 하는데 2만 명이 모여서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2만 명. 근데 그 2만 명이 퍼레이드를 하는 그게 뭐냐면 종교 집단인 거예요. 그 종교 집단이 뭔가 하면은 남녀 호랑객교가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몇 명이 모여서요? 몇 명이 모였다고요? 2만 명이 모여서요. 와이키키에서요. 그 사람들이 하와이 출신입니까? 아니에요.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 여러분들의 신앙관에 제가 조금 터치를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성지순례도 평생가에 한 번도 가지도 않고 갈 생각도 가지도 않고 신앙생활 끝내는 분들이 대부분이야. 우리 개신교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지순례에 대한? 남녀호랑객교,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거기에 와이키키에 모였어요? 세계의 남녀호랑객교를 과시하기 위해서예요. 네. 그런데 일반 기독교인들은 어떤 꿈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통일교도들 전 세계에서 모여서 한국에서 합동결혼식 가지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만입니까? 아니잖아요.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미국서도 가고 다 모이잖아요. 무엇의 힘이에요? 종교의 힘이에요. 종교의 힘. 그런 것들의 사람들이 현혹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통일교도들 속에는 한국의 대학 교수들이 얼마나 많이 인볼브되어 있는지 압니까? 군인 장교들도 인볼브되어 있고요.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 그러한 위험한 사상이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다면 빨리 우리는 아예 뿌리채 뽑아 버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죠. 사람들을 구슬리는데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해야만 구원받는 것과 같은 그런 율법주의적인 생각.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만약에 너희들이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그런 것을 주장한다면 천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도 그건 저주받을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못 박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원점으로 돌리면 정말 중요한 것은 바른 복음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6절을 보게 되면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여기 부르신 이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땐 그게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여기 너희를 부르신 이 할 때 부른다는 것은 구원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죄인들을 불러내시는 분. 불러낸다는 건 무슨 말이라고요? 구원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의 서신 여러 군데에서 거듭거듭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은 성경 구절을 참 많이 제가 인용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구원하신 것은 그분의 분명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첫째로 그 계획은 완전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계획은 분명한 목적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것이요,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정말 분명한 목적 가운데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구원하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 뿐만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부정한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대. 그리고 평화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뿐만 아니고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대. 아멘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절들이 필요해.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보게 될 때 왜 너희들은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고 있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그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이 떠나가려고 그러느냐. 그 당시에 그 교회, 갈라디아의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슬그머니 들어온 그런 거짓 교사들, 그들은 잘못된 교훈을 성도들의 심령 속에다가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말씀하기를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There is no other gospel. 예.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들이 쫓아갔던 바로 그 다른 복음의 정체를 밝히고 있는데, 그 다른 복음은 한마디로 그냥 허구라는 것입니다. 이 허구인 다른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두 가지로. 네. 이것은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 때 한번 토론해 볼 내용입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교란시킨다는 말씀이에요. 네. 다른 복음이 하는 일은 성도들을 교란시키는 거예요. 네. 여기 교란이라는 단어를 군사용어인데, 이런 거는 상대방에게 겁을 잔뜩 줘서 떨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예요. 교란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다른 복음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 가운데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는 참 복음은 우리에게 늘 자유와 평안을 가져다 주는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복음이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그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형시킨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형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시작도 그리스도요, 그것을 끝나는 것도 그리스도로 끝나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중심인 것인데, 이 거짓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형시켜. 예. 그리스도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래서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리스도로부터 속히 떠나는 일을 만들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6절에서 말하기를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렇게 속히 떠나다니. 예. 한번 묵상을 깊이 해봤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 예. 너희를 부르시니 하나님을 너희들이 이렇게 속히 떠날 수 있다니. 이렇게 속히 떠날 수 있다니. 어떤 식으로 사도 바울이 그 표현을 썼을까요? 예. 그 말 속에는 심한 탄식과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그 속에 서려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찾아와서 그들에게 정말 먹을 것 먹지 못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지금 거짓 복음을 쫓는 것도 그렇지만 더 마음을 안타깝게 한 것은 그렇게 의외로 빠르게 복음에서 떠나고 있는 너희들은 웬일이니? 예. 그런 표현이었어요. 예. 2월 달에 저희는 5번에 걸쳐서 교회의 사명에 관한 말씀을 시리즈로 나눠드렸어요. 교회의 사명, 예배가 훈련과 교육이, 선교가, 봉사,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교제. 이것은 교회는 교제 공동체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다 해서 5줄을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는데, 여기서 말할 때 교회는 교제 공동체라는 그 말은 뭐냐면, 그때 말할 때 교제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일치하는 그런 교제, 복음 안에서 일치하는 그런 교제가 교회 속에 있어지는 사명 가운데 하나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뭐예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따르게 되니까 주님과 이루어지는 복음과의 교제를 따라가는 것 아니고 율법주의적인 그런 교제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 교제가 자유로움이 어디 있어요? 풍성함이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도 만약에 교제를 그렇게 율법적인 부분으로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 속에 자유로움이 없을 거예요. 풍성함이 없을 거예요. 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더구나 너희들이 그거를 따라가느라고 구원에서 떠나가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게 될 때 사도 바울은 마음 가운데 안타까워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another gospel이 아니에요. 왜곡된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왜곡된 복음이라는 것은 이미 복음이 아닌 거예요. 왜 그것이 복음이 아닌가?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완전한 복음인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완전한 복음을 주실 수 있어요? 그분은 절대로 그럴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왜곡된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쫓아야 되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쫓지 않고 그걸 떠나서 다른 은혜를 쫓아가려고 하게 될 때에 이상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지 않는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그러면 목사님 십자가의 은혜가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셨어요. 대신 달리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를 흘려 죽어주셨어요. 이 대신이라는 것, 대신, 그 대신에서 뭐가 나옵니까? 대속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달려주셨던, 죽어주셨던 바로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인생 속에 슬픔을 가지고 살 거예요. 죄악 속에 살아갈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살아갈 거예요.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야 될 우리 존재들인데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죄인의 자리로부터 우리를 옮겨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주신 이 놀라운 사실, 그 의인의 자리가 곧 뭐냐? 십자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인의 자리로부터 십자가의 자리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찬송을 노래를 부른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고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믿는 것과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성경을 읽는데도요, 같은 찬송을 부르며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우리가 있는 바른 복음에서 벗어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른 복음을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참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나눌 내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기쁜 소식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라는 헬라어는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유앙겔리온. 한 번 더, 유앙겔리온. 이것은 원래는 그 뜻이 뭐냐면, 헬라어의 뜻은 전쟁에 승리한 그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그것을 알렸을 때 받는 보상이나 어떤 승리의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그것과는 조금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왜 오셨어요?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오실 뿐만 아니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것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어요?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주신다는 기쁜 소식, 그것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의 핵심은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찾을 수가 있고 사도들의 여러 서신들, 그들의 설교 속에서도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다. 내게 할 때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이 복음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복음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복음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서 계속해서 성경과 그 주제와 성경 구절들을 저를 따라 한번 읽어주시길 바라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9절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여러분들 따라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오는 스크립을 여러분들 그대로 한번 똑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시다. 따라 하시라고 했어요. 가만 계신 분 마스크 다 벗고 할까요?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시다. 마가복음 1장 1절. 아니, 여러분들은 마가복음 1장 1절 따라하지 마시고 내용만 읽으시라는 거예요. 자, 시작. 그 다음에 내용을 쓰지 못하셨어요? 오케이. 저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 계속 지금 이제 읽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사도행전 8장 35절에는 이제 따라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말씀에 대한 성경 구절입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저기 나오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입니다. 이렇게 따라 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다 공부예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인데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십자가의 도가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드릴 때는 여기다가 하이라이트를 줬어요. 하이라이트를.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다. 그 다음에 다섯째는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다. 에베소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섯째는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이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주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근데 그 말씀이 곧 복음이라. 오늘의 말씀을 종합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어느 한 교회 때문에 마음 가운데 화가 났어요. 격노하게 됩니다.
그가 화가 난 이유는 뭐냐? 문제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를 추구하고 있는 다른 복음, 율법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는, 그 율법을 쫓는 그 일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그런 행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영원한 저주를 그들이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거짓 복음을 대적을 할 뿐만 아니라 참 복음으로 무장하는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우리 빛과 소금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개척하여 세워 놓아도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 성도들을 미혹하게 되면은 그들이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을 쫓아갈 수밖에 없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른 복음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내가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행하신 구속사역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도 여전히 미혹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일이 없으리란 자만감을 갖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복음이 아닌 것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대적할 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서 있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 위에 서서 신앙생활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